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절 2절이요. 계속 1절 2절까지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 그분은 누구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오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쫓아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통찰력 있는 놀라운 이 세상에서 어떤 교사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탐복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 속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어려워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공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 공의를 나타내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오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그 야훼에는 우리 말처럼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모음자를 빼고 자음자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에서 모음자를 빼니까 아도나이. 혹시 뭐 요즘에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쪽에 보니까 무슨 옷가게인데 아도나이라고 써졌더라고요. 알고 썼겠지만 아마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부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언제 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감히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도 어렵게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득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감히 니네가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서 아직도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고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좋은 선지자로, 좋은 숫성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구원자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 하기에 오신 분인지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번냄을 받은 선지자였고요. 그가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그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면 저 천당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왕을 모시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죄 가운데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회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다 나온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왜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형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그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닌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주기를, 보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탄생을 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죄의 그 대물림을 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지만 스스로 죄인 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빨리 급하니까. 근데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거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아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어갈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할게요 말할 때 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르쳐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3년간의 그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로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라는 두나미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예요.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두나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면서 그 복음의 그 실체를 삶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3년간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14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네,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가 되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메시아 구원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죄인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에 오를 의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를 의자? 어떻게 돼 있죠? 위에가 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양자가 있고 그 밑에 받침에 나자예요.
많은 학설이 있긴 하지만 한문에 보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이 그때 전해졌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문에 보면 실제로 보면 오를 의자가요,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머리 위에 양이 있는 거죠. 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방송실 집중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옳음과 그른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요. 예?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진짜 의다 옳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볼 때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기준에 볼 때 옳고 그른 게 성경에서 볼 때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의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시고 또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자, 그것에 대한 확증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지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경 표현 그대로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영으로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묘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여기 누구누구 등장합니까? 16절 17절에 예수님 등장하고요. 또 성령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연합하신 분이다. 이것을 삼위일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거는 인간의 개념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가 시행할 때 하나님의 확증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무언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판단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끌림 받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나에게 의를 이루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그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4장 1절 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령 받으시고 좋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금식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육신의 어떤 욕망이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와 해석이 부여되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의 40일간의 금시간의 이 기도 시간은 예수님의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해보십시오. 금식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째 날은 할 수 있겠다 의지가 발동됩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면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해. 그래도 그 둘째 날을 넘어가서 셋째 날로 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한 번을 먹었다가는 탈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요. 4일째, 5일째가 되면 이제 나를 그냥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기억도 참, 이게 기억도요, 참 편집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불분명히, 저는 분명히 10일 정도 한 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일주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1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도 혼미해가지고 그날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주일이었든지 10일이었든지 제 기억 속에는 5일 지날 때는 나를 그냥 드리게 되더라고요. 죽이지만 마시고 기한까지 마치게 하사. 끝나자마자 한 새벽 1시쯤에 정말 아주 그 고운 그 가루를 해가지고 조금 미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 마음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사실은 내 의지가 발동되는 여러 가지 역동이 일어나다가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모든 게 그냥 내려지게 돼요. 의욕, 인간적인 어떤 소욕이 끊어지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되죠. 제 기억 속에 이건 제 에피소드입니다만 5일 지나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고만 싶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물론 달랐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 받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던 일, 그 이루어지는 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분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완전히 순복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 걱정 있다가도요, 그분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일들이 꺾어지게 되고요, 그분의 통치 아래 평안함과 감사와 놀라운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고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거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내 말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얼마나 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보며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뜻을 이루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써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의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합해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 마음과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게 의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의입니다.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에 나를 맞추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로잡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광야 40일 기간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에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 우린 때때로는 죄책감에 열등감에 결핍에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까, 내가 잘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 고민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판단을 받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각자 알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주의 마음과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지 않을까요? 누가 이 마음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와 마음을 합할 것인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한 사람 찾으셨어요.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왜 입니까? 8번째 아들 다윗. 왜 이 조그만 아이입니까? 볼품도 없고 별로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는 그 마음이 나와 합한 자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넉넉히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고 말이라는 믿음 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이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말을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우울과 낙심과 분노와 억울함, 모든 마음의 병, 상처들, 속상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두려움, 우울, 낙심, 절망, 분노, 억울함,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말이, 이 기도가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실 때 주께 우리의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사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